네. 로마서는 바울 사도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로마 성도님에게 보낸 복음의 진수 편지입니다. 16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 복음의 진수, 아주 핵심적인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복음을 영접한 성도님들이 신앙살이, 인생살이에서 해야 될 인간적인 도리, 일륜, 경륜 이런 것을 이제 기록해 주셨는데, 오늘 16장에서는 바울 사도님이 자기를 선하게 동력해 주신 분들의 이름 조남들을 쫙 기록해 주시는데,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황금빛으로 또록또록하게 이렇게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로마서 16장 초반부에 보면 아주 존귀하신 분들의 조남을 들먹이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저분들은 자기의 목숨 생명을 나 바울 사도님을 위하여 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얼마나 선한 동력자들이고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으신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아주 바울 사도님은 우리가 볼 때에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따지면 하늘나라 삼청천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분보다 더 영계의 그 흐름을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따지면 태생적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은 그때 당시에 천부장은요, 남의 존영을 더 높이기 위하여서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노라 그러니까 나는 태생적이야 이러니까 바울사도님에게 퇴역을 당한 거죠. 그런가 하면 학식으로 따지면 당대에 율법적으로 가장 유능하셨던 가말리엘 박사님의 수석 졸업생 아닙니까? 요즘 따지면 뭐 서울법대, 뭐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그런 식으로, 그런가 하면 재능이 뛰어나셔가지고 텐트 메이커라, 요즘 따지면 건축업자죠. 재능이 뛰어나셔가지고 손 몇 번 망치질 몇 번 하면 텐트가 하나 만들어져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로, 육어로, 물질적으로, 명예, 존경, 학식 등망 어떤 것으로도 누구로부터 꿀리거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 사도님을 도우셨던 선한 동력자분들이 로마서 16장에 수십 명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섬기는 교회의 사자 목사님이 출중하시고 훌륭하시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지혜와 재능, 능력, 권세, 학식 등만 불자 자원으로 동력하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늘나라가 능력 있게 확장이 되고 여러분과 저의 이름 존영도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귀하시고 좋으신 분들 조남을 쫙 기록해 주시면서 로마서 16장 중간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6장 17절 18절 딱 한가운데입니다. 앞뒤로 굉장히 귀하신 분들, 동력자들, 선하고 귀한 동력자들을 앞뒤로 기록해 주시고 한가운데 딱 뭐라고 하시냐면요, 피할 자가 있느니라, 떠날 자가 있느니라.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아무리 훌륭한 사자 목사님이 목양하셔도요, 아무리 빼어난 장로 중직, 대교구장, 소교구장 청청하게 잘 돼 있다 하더라도요, 항상 이 마귀 사탄 노릇하는 존재는 있기 마련인가 봐요. 특별히 로마서 16장 17절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권한다는 것은 이제 건면한다는 뜻이겠죠. 장로, 목사, 임직 뭐 이런 행사를 할 때에 반드시
건면을 하고 축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건면이 훨씬 먼저인데 건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위와 학식과 인륜과 경륜이 높으시고 거의 아버지뻘 되시는 분이 조카뻘 되는 그런 분에게 목사 수십 대, 장로 장립 때 건면을 하죠. 그 바울 사도님도 앞뒤를 정말로 귀하신 분들 조남을 넣어놓고 한가운데다가 이것도 꼭 알아야 되느니라, 이것도 꼭 알아야 되느니라 하시면서 건하노니 건면하노니 건면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지 않은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는 떠나라, 피하라, 멀리하라. 참 이게 인륜 사이에서 대인관계에서 이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동창인데, 한 교인데, 한 선교 공동체인데 이게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하는 겁니다. 건면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침하는 교활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여기 있어요. 깊은 진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앞뒤 좌우로 조금 조성을 해봤는데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자기들의 이익만 쫓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간사하고 아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인 여러분 같죠. 순진한 자들인 착하기 짝이 없는 로마 성도님, 로마 형제들, 참 의로운 성도님, 거룩한 성도님을 아침하는 말로, 공개한 말로, 간사한 말로 자기의 유익만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치 개들되면요 쫙 왔다가 쫙 빠지고요. 무슨 사업 개들되면요 쫙 왔다가 쫙 빠지고요. 그때 명함 쫙 뿌리고요. 그때 우리도 혹 갔다가 같이 동참했다가 나중에 우리는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에 있어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나도 천국, 너도 천국, 나도 천국일 수 있고요. 내 천국인데 너는 지옥일 수 있고 너 지옥, 내가 지옥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특별히 한중앙에다가 권하노니 건면하노니 주의해야 될지니라 피해야 될 거니라 떠나야 될 거니라 멀리해야 될 거니라 하시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참 대인관계 이 말을 우리들끼리도 서로 못하지 않습니까? 하기 못하거든요. 바울 사도님이 대인관계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인데 이 말씀을 딱 한가운데 집어넣으셔가지고 포장을 딱 해가지고 한가운데 집어넣으셔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교훈을 삼는 것이 아니냐. 이 교훈이라는 말은 큰 그림으로 하나님 뜻이고 출애굽의 목적이고 인생 창조의 목적이고 지금은요 출세상의 목적입니다. 출세상. 여러분과 저가 신앙인이 된 것은 구약으로 따지면 출애굽이고 신약으로 따지면 출세상입니다. 그 출세상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세상 사는 건 아닙니다. 동일한 세상에 살 때 거룩성을 더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출애굽, 출세상,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뜻.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님이 꾸준히 복음을 말씀하셨던 복음의 진수, 이 교훈을 멀리하는 자, 거스리는 자, 떠나는 자, 그들하고는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출애굽 교훈에서도 뭐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민수기를 다 갖고 와야 됩니다만은 시간의 한계와 주보의 한계가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쉬운 것이 신명기서 4장이더라고요. 신명기서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어디서 했느냐? 출애굽한 백성이 호렙산에서 모세 지도자를 산상으로 불러서 그때 주었던 말씀 있지? 그게 뭔지 아냐? 두 돌판이지? 예, 맞습니다. 그 두 돌판이 뭐지? 십계명 말씀이죠. 십계명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율법. 십계명 두 돌판 말씀 알지? 그것을 거스리고 그것을 왜 주셨느냐? 내 말, 내 교훈, 십계명 말씀을 왜 주셨느냐? 우리를 옥매이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사는 날 동안에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땅, 구약시대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지금 우리는요 하늘나라 천국이죠. 천국.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복받게 살다가 죽은 내세에서도 가나안 신전신지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교훈 이 말씀을 집에서 자녀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늘 강론하고 교육하고 누워서든지 잘 때든지 그렇게 하라고 쭉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복받고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자, 방해를 안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방해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가 뭐 특별히 뭐 목사 지도자, 장로 지도자, 교구장 지도자여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은 것은 아닐지라도 그의 영향력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피하라, 멀리하라, 적당히 이제 선을 쳐라 이런 말씀이죠. 성경 중심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거나 특별히 뭐 철학을 가르친다거나 뭐 성공학을 가르친다거나 사실은 성경 자체가 성공학책 아닙니까? 성공학, 성경에 성공학하고 성경하고 딱 맞아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니까요. 그러나 성경 강론을 하는 시간에 성공학 강의를 하면 안 됩니다. 인생 철학 강의, 세상 철학 강의, 세상 인륜 갱륜 강의, 세상 지식 강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알려서 이미 아는 것이지만 또 반복해서 또 리뷰해서 또 집어넣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 교훈인데 그것 위의 것을 전하는 자는 떠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국행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 떠나야 되고 멀리해야 된다. 그 예가 성경에 무수히 예가 많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예를 제가 따왔습니다. 딱 보면요 글자대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도 많이 있죠. 내용상으로 하려면 너무 문장이 많고 해설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딱 글자로 와서 그런 자가 있는 것만 제가 몇 구절을 따왔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우리가 한 말 예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사귀지 말고 믿지 말고 피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고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사도님이 목양 서신 보낸 편지들 중에서 제일 높은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요 강림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데살로니가서인데 그 데살로니가서에는 장차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공중에서 어떻게 오신다, 오셔서는 어떻게 한다 그런 말씀 쭉 넣으셨는데 그 중에 또 한 구절을 이렇게 해요. 그런 정도의 신실한 신앙인인 데살로니가 성도님한테도 피할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피할 자가. 나는 신앙이 높으니까, 나는 갱년이 높으니까, 나는 목양 갱년, 인생 갱년, 신앙 갱년이 높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근면이 참 깊은 것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는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노니, 아까 전에는 권하노니 근면하노니 지금은요 명령입니다. 명령. 왜요? 자기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천국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못 가게 하는 일을 끊고 피하고 멀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규모 없이 행하고 제멋대로 살고 무들째하게 살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 전통, 가르침, the teaching, the tradition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적에서는 떠나라, 피하라, 멀리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 내세의 영생관이 뚜렷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주님
재림만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그 신앙 수준이 높은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도 너희들 신앙 연륜이 높고 신앙에 갱감이 있지, 그래도 혹시 알 수 없으니까 내가 명령하니까 그런 자들은 멀리하고 피하고 떠나고, 알았지? 아까 저게 로마서에서는 건면하노니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명령하노니, 그만큼 여러분 대인관계를 통하여서도 나의 천국이 유지될 수가 있고 나의 천국이 파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님이 로마서에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정시키는 줄 믿고 여러분과 저 신실한 신앙생활 하는데 늘 살피면서 앞뒤 좌우를 분별하시면서 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고린도전서에서는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멀리할 자, 피할 자, 떠나야 될 자, 선을 꺼야 될 자를 딱 말씀해 주시는데, 고린도 성도님들은 음행자와 사귀지 말라. 행제라 일컫는 자 중에서, 믿음의 백성 중에서 음행자, 방탕자, 우상숭배자, 술취함자, 토색자, 사기를 처먹는 자, 물질 욕심에만 눈이 불안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우리 동창인데, 동기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인데 어떻게 함께 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님은요, 로마 백성들, 성도님들에게 건면하셨고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명령하셨고 고린도 성도님들에게는요, 야, 그들하고는요 함께 있지도 말, 먹지도 마, 사귀지도 마, 말도 섞지 마. 얼마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세상 방해꾼이 많은지, 세상 방해꾼은요 멀리 있는 남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교우 중에서, 교인 중에서, 믿음의 백성 중에서, 형제 중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해 보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맞죠? 그는 기초복음이고 첩보복음이고요, 믿음이 견고해져가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돼가고 또 교회의 직분이 명예는 아닙니다. 직분은 성기라고. 할렐루야. 목사는 성기라고, 섬기는 자가 두목이고 장로는 성기라고, 교부장은 성기라고. 그렇게 준 직분인데, 그런 직분 경륜, 영적인 영륜이 높아질수록 자기는 선줄 알고 딱 이러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서에서도 그게 아니다. 피할 자, 멀리할 자, 밥도 같이 먹지 말아야 될 자, 이렇게 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시편 말씀은 딱 1편에서 딱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복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은, 천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아니한다. 아예 시편 1편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고요, 예수님 믿은 자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릴 자, 멀리할 자, 피할 자, 도피할 자가 누구지 아냐? 이 자들이다 말이에요. 이 자들. 시편 1편에요, 천국 가는 방법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천국 못 가는 자가 이러이러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이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시편 1편 아예 1절에 무섭지 않습니까? 천국 갈 복 있는 사람은, 천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앉지 말고 오만한 자에 같이 함께 하지 말고. 얼마나 이 건면이 말씀이 시편 1편에서 딱 주실 때 우리 그저 예사로 이 말씀을 고마워 예사로 외우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은 예사로 끝까지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1편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대인관계 천국, 대인관계 치유, 대인관계 영생을 명확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이제 그들이 왜 피해야 되느냐,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아이덴티티, 그들의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들의 정체성은 뭐냐 한 말씀으로 자기 배만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배만 섬기는 자다.
자기 배만 섬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실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은 그 시신이 높은 자가 봐야 보이는 겁니다. 도치법. 그러니까 그 결론을 먼저 내놓고 내레이션 해설을 뒤에 넣은 것입니다. 그 도치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바르게 수정해서 제가 한번 해설을 넣어봤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사는 일만 매달리고, 그게 신이죠, 신. 배부르게 먹고 사는 일만 매달리고 땅의 일에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마지막은 지옥이요 마지막은 영원한 부끄러움이니라. 그 3장 19절 도치법을 보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야. 그들은 멸망이야. 지옥가 해놓고 왜 지옥 가느냐 풀어난 것이고요. 제가 손치법으로 해설해라는 것은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결론 짓느니라 하고 제가 해설을 넣은 걸 이걸. 자, 디도서에 보면요, 디도서 1장 5절에 나 바울 사도가 디도 너를 그레데에, 이제 그레데가 바울 사도님의 복음 전도지 중에 한 곳이죠. 이게 이제 그레테 섬이라고, 그레타 섬이라고 지금 섬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물자 자원 넉넉하셔서 성지순례를 가시다 보면 이것도 가실 수가 있는데요. 그 그레타 섬에 디도 목사님을 이제 목양가로 남겨둔 것입니다. 왜 남겨뒀느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장로로 세운다. 여기 장로는 오늘날 따지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가 아니고 교회 지도자, 목양가 지도자로. 그러니까 디도 사도님은 굉장한 능력 근세가 많으셔가지고 거기로부터 몇 말씀 배우고 하면요, 그럼 신학교 하나 나온 거와 마찬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디도 목사님 너 그레데섬에 남겨두니 그 그레데섬에 있는 성도님들을 복음의 능력을 강화시켜서 많은 훌륭한 장로, 지도자 삼기 위하여 너를 남겨뒀다. 굉장한 그 성령을 맡긴 거 아닙니까? 너 신학교 학장이야. 너 신학교 교수야. 너를 통하여 몇 카리큘럼 배워오면 그이는 훌륭한 목양 사역자가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굉장히 훌륭한 말이죠. 그런데 주의할 것.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나한테 살짝 얘기하는데 그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 말이 진짜더라. 그레데에 있는 어떤 선지자가 내게 말하는데 뭐라고 했냐냐? 그레데인들은요 거짓말장이고요 기어름뱅이고요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전에 내게 얘기했거든. 그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이 맞아. 내가 너를 이곳에 떨어뜨려 놓으니까 요 말을 주의해라. 나는 선지자로부터 듣고 좀 세월이 지나면서 경험한 것을 너는 듣고 경험할 시간이 없어. 급해. 빨리 해야 돼. 내가 들었던 거, 경험했던 거 내가 동시에 말하니 그래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냐? 근본적으로 이쪽의 사람은 거짓말장이고 게으름뱅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이고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들이야. 이걸 알고 이쪽 사람들을 누가 전도해가지고 복음화 시켜가지고 복음을 강화시켜가지고 교회 일꾼 삼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하고 바울 사도님이 디도 제자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자기 배만 위하나니 그 성경에 자기 배만 위한다. 배가 신이다. 요 말씀은 지옥 간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무슨 말입니까? 그럼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레데 성도님들 그들에게 음이 꾸짖어가지고 아까 전에는 명령해가지고 아까 전에는 건면해가지고 지금은요 꾸짖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16장 17, 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꾸짖으라, 어떤 곳에는 명령하라, 어떤 곳에는 건면하라 해서 피할 자를 피하고 멀리할 자를 멀리하고 거리둘 자를 거리를 두게끔 하시는 대인관계론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가지고 그들은 너가 천국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꾸짖을 자는 꾸짖어서라도 명령해서라도 건면해서라도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런 게 먹고 마시고 배 이것은요 아예 창세기 때에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 시대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어떻게 해요? 물과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야 노아야 저 높은 산에 가서 배를 지어라 했는데 그 세월이 하루 이틀 한두 달 1, 2년이 아니고요 무려 100년 이상 노아는 배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는 선지자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를 짓는데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이 욕을 하여도 노아는 높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노아의 방주 배를 짓는다 그랬어요. 그때에 노아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세상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시대에 땅을 사고 팔고 그래서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뭐 했느냐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가서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남아서 지옥 가겠네. 왜 맷돌을 갈다 하냐 아침에 주부가 요즘은 주부가 맷돌을 갈아서 밥을 해먹지 않지만은요 구약시대나 저희가 어린 시절만 해도 맷돌을 갈아서 콩을 갈아서 두부를 갈아서 이렇게 묵도 집에서 해먹었지 않습니까? 주부가 아침 저녁 맷돌을 간다. 낮에 밭에 가서 일을 한다. 저녁에 밤에 잠을 잔다. 자 잠깐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둥근데 주님이 오시는 정말 책임날은 주님이 지금 한국에 오시면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 때에 아르헨티나는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잘 때에 지구가 둥그니까 전 세계에 동시에 일어나는 종말 현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느 곳에는 아침을 맞이한 나라는 아침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저녁을 맞이한 나라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밤을 맞이한 나라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낮을 맞이한 사람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반드시 종말은 온다. 심판 종말은 온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경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깨어있으라.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 배만 위한다. 이것이요 성경 일관되게 죄와 악이요 일관되게 시옥의 상징표가 자기 배입니다. 자기 배.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이거는 불신자에게 전하고 우리 초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강화시켜가지고 내공을 성령 충만을 강화시켜가지고 어떠한 공중의 대답은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를 미혹하여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나를 미혹하는 자가 있어도 그 일을 이겨내고 이겨낼 능력 근세가 없으면 피하고 멀리하고 해서라도 여러분과 저의 천국을 유지하시기를 바울 사도님이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 16장 본문 말씀 17절로 18절 말씀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 여정에 어떠한 방해물이 없도록 대인관계에 방해물이 없도록 늘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혹시 그런 자가 있으면 피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또 멀리서라도 기도로 중보해서 그들도 살려내기도 하고 이런 훌륭한 바울 사도님의 권면을 아침에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다 같이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물이 없게 막아주시고 혹시 방해물이 있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